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목사는 국가의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또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항상 고민이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시국이 불안한 이 상황에서 어떤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 고민이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은 거짓과 비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진실의 말씀이다.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진리와 진실은 조금 구분이 돼야 돼요.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 가라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진리는 진리인 거죠. 그 대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정치 상황, 공동체 상황, 부부싸움을 했는데 뭐가 진실이냐? 이런 걸 가리는 것. 이런 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저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진실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진실을 얘기한다면 정치적인 상황,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고 당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단 판단은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기로 그렇게 감동을 주셨고 그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특히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예수님을 측근해서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주님과 함께 늘 3년 동안 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예수님은 신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가 보고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4가지 나옵니다.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 똑같이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신학적으로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같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보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두울로스, 종으로 봤습니다. 인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종으로서의 예수님.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보았기에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렇게 세 복음서는 똑같이 왕도 사람이고 종도 사람이고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경학자들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을 꼽는다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것도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그 음성을 요한복음에서 들을 수 있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14권씩이나 쓴 그런 위대한 사람이죠. 특히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구원 문제를 다룬 책이라면 요한복음은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는 이 기간에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온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게 최고의 고귀한 질문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심각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이런 질문에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은 차지하더라도 이런 심각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수가 누구냐고요?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그런 지식에 답을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의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등과 같은 위대한 성인으로 존재했던 인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라면 이 질문은 매우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위대한 성인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공자도 사람이 낳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었습니다. 석가모니도 사람이었습니다. 다 사람이 나와서 위인이 되고 성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위대한 성인이 되는 것은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건 좀처럼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힘든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책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이 문제를 아주 정직하고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첫째는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계신 말씀이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거기까지. 자, 여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곧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먼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말씀이라고 그랬다가, 그런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받으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면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책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처럼 황당한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 예수가 무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아? 그런 게 어딨냐? 이게 황당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믿고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비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했을까?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책을 쓰는 가장 첫 시작부터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먼저 넣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은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아주 힘을 줘서 복음과 예수님을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박재규 목사가 말하고 있지만 저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오신 분이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던 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로마 시대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습니다. 비로소 이탈리아 나라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된 겁니다. 인정을 받게 되고 탄압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이제 기독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철학자들, 이 성직자들 모두가 다 전 인류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 아주 심도 있게 탄압에서 자유를 얻게 된 이후에 던진 질문이, 또 질문과 함께 주제가, 논의된 주제가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논쟁의 주제가 되었던 것은 그 당시 영향력 있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예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예수가 누구이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보자. 그런데 또 하나, 예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원인은 교회가, 그 당시에도 교회가 있었죠. 그 당시 교회가 예수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자꾸 인본주의, 헬라 철학과 연결시켜서 기독교를 학문화시켜려고, 학문으로 만들려보고 하니까 성경의 내용에 변질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그런 일 때문에 갈라집니다. 교회가 어떻게 갈라져요? 동로마의 동방정교와 서로마의 캐톨릭으로 분리가 됩니다. 역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면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저 러시아 쪽에 가면 동방정교가 기승을 부리고 동방정교가 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거기 캐톨릭이죠. 이게 나눠진 거예요. 이 왜 나눠졌느냐? 교회가 성경에 있는 대로 믿지 않고 예수를 이상하게 변질시켜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복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함은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 20장이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 확실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의,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그 진리를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이런 사실이 먼저 믿어져야 구원도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다 꽝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성자나 위대한 위인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4대 성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아니에요. 예수는 성인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성자나 위인처럼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면 아무리 그분이 삶이 훌륭하고 거룩해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목적을 따라서 기록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 목적을 알고 믿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요한복음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혹은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으면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야 돼요. 믿어질 때까지 읽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구세주로 보내셨으므로 누구든지 그를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목적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믿어져야 되고 확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은 다 그거 아니 두 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꽝이에요. 다 무슨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는 교인이고 나는 뭐 교회가 생길 때부터 창립 때부터 교인이다. 좋다 이거야. 다 그런 게 다 밑바닥에 깔려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음으로 나는 영생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꽝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들을 때 이 두 가지 목적이 모두가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3절이죠.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 만물은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런데 이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런데 왜 예수님이 창조하셨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물이 창조될 때 그 속에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계셨다. 그래서 만물이 창조될 때 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 17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잠깐만 거기 15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누가? 예수가. 그 다음에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그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 여기서 말하는 지시대명사 그는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탄생됐지만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결국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중심이시고 피조물이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고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고 나만 알고 있는 고민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모든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거기 밑에 16절을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도. 할렐루야.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복음 안에서 있으면 우리는 그 어려운 형편이 극복되고 그 어려운 형편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숨을 껄떡껄떡 쉬는 그런 생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죽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고 죽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주님의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신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갈 곳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을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죽음 이후에 갈 곳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사람도 치유받고 귀신들도 떠나가는, 염려와 걱정,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은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라,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셨는데도 그를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어두움인 이 세상이 빛이신 예수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은 어둠 속에 있는 거죠. 빛으로 나아가면 너무나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면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얘기하지만 목욕탕은 누가 합니까? 몸에 때가 있는 사람이 목욕탕에 가죠. 근데 사람 뭐라고 합니까? 난 몸에 때가 많아서 목욕탕 못 가겠어. 창피해서. 똑같아요. 예수 믿자고 하면, 교회 나가자고 하면 난 죄가 많아서 못 간대. 교회는 죄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목욕탕은 몸 더러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의 세력. 빛이 오면 그 어두움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둠 속에 있겠다. 진실이 밝혀지면 욕을 먹을 것, 비난받을 것이 두려운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는데 그것이 싫은 겁니다.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영혼은 다 죽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그분의 참된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생물학적 생명만 남는 거예요. 숨쉬는 생물학적 생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다시 접붙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 생명을 얻어 죽은 후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참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내가 길이라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의 생명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 요한일서 또 요한복음,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 1, 2, 3, 4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경을 5권이나 쓴 사람이에요. 계속 여기서 예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죄악의 어둠에 묻혀서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다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둑은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 세상도 어둠의 세력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어둠의 세력으로, 어둠으로, 지옥으로 끌어올고 가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서서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불공정, 이런 것들을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할 텐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3년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을 초라한 목수의 아들 그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부류들. 그들은 얼마 동안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흥분해서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녔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미움이 점점 도를 넘으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는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는 무서운 사탄의 무리도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안에는 사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생겨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도 생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누구냐?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생명을 느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까지도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니까 배신하는 거죠. 3번씩 부인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결론은 어디에 서야 합니까? 예수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 성령의 역사로 그들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주님을 볼 때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볼 때, 그 생명을 소유할 때 세상의 헛된 영광에 취해서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근심, 걱정, 아픔, 아침 안개가 햇빛에 깨끗이 사라지게 될 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영광을 보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기쁨, 행복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한번 가지십시오. 거짓과 비진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분별력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판단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